자, 오늘 보신 말씀은요,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이르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시고. 12절에 그들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죄사함을 받지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도 들리는 부분입니다. 왜 깨닫지를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건지, 왜 죄사함을 못 받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건지, 이게 참 묘하죠. 근데 사실 이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사야서 6장의 인용이거든요. 이사야서 6장 안에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지는 말씀이냐 하면 심판의 선언이에요. 심판의 선언.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도 안 받아들이니까 이제는 너희가 아예 들어도 깨닫지 못할 말을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내리신 그 최종적 심판의 선언이 이거거든요. 들어도 알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그래서 이 예수님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와 비슷한 심판의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비유라는 장르를 통해서 귀로는 듣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심판은요, 듣는 사람의 자세와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뭔가 듣고 싶어 했다고 하면 이런 심판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듣고 싶어 했거든요. 아예 안 들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심판이 주어진 거예요. 이게 묘하죠. 여러분, 그 자리에 다 나와서 앉아있는 게 무슨 의미예요? 듣겠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듣는데도 이게 자세가 다른 거예요. 어떤 식으로 들은 거예요? 나는 당신의 얘기를 100% 받아들이겠다 이게 아니고 뭔가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자 라고 했다든지, 아니면 네가 무슨 실수를 하는지 내가 말꼬리 한번 잡아보겠다 한다든지 이런 태도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었지만은. 자, 그런데 이 부분을 가만히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한테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싶어 한다면 그 들린다는 거예요. 들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반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어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제가 다니던 우리 모교의 예배가 참 지루하고 너무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제가 신학대학에 진학해서 또 다니던 때니까 얼마나 더 그런 생각이 많았겠어요. 배운 것도 많겠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는 예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이런 예배가 은혜가 된다고?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의문을 가졌던 때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엉망인데 이게 은혜가 된다고? 근데 이 세월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야, 그 친구가 처음 하나님 알게 됐으니까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은혜를 받아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가 얼마나 좀 엉망이든지 간에 그냥 은혜 받게 하시니까 그냥 은혜 받는 거더라고요. 야, 이게 은혜 받게 하시면 그냥 은혜 받는 거구나. 어떤 장소든지 어떤 예배든지 그게 아니구나. 제가 이걸 깨달은 게 또 한 번 또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이제 교회에서 큰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어요. 근데 갈 때도 제 마음속에 이렇게 탐탁치가 않았어요. 거기 별로 기대도 없고 그냥 간다 하고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펑펑 울었어요. 저는 거기에 예배에 대해서도 기대도 없고 거기 설교자에 대해서도 기대가 없고 나는 은혜 받으리라고는 별로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냥 뭐 가서 막 제가 펑펑 울면서 그냥 은혜 받았거든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 받게 하시면 그냥 은혜 받는 거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자, 이쯤 되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생기느냐.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 전하지만 하나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은혜를 주세요. 저는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이 그냥 은혜를 줘버리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예배자의 기도 가운데도 보면은 저희의 시야에서 사람들은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들이죠. 근데 이게 비슷한 거예요. 사람이 눈에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지만 예배 인도자로서 저 역시 사람을 보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고. 자, 우리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15절로 갑니다.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 빼앗는 것이요. 자, 여러분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을 뺏어버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즉시 뺏어버려요. 그래서 너무 순식간에 뺏어버리니까 자기가 뺏긴 줄도 몰라요. 너무 순식간에 뺏겨가지고. 자, 말씀을 듣는 자리에도 마귀가 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하려고? 말씀 뺏어가려고.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르쳐 주신 영적인 계시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눈에 보인다. 아이고, 옆에 와서 마귀가 와서 앉았다. 뭐 질색을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싹 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마귀가 뺏어버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그 안에 생명력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그 안에 생명력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걸 제대로 받아버리면 이게 점점 자라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아주 영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마귀 입장에서 볼 때 곤란하잖아요. 자기는 더러운 거 좋아하고 악한 거 좋아하고 냄새나는 거 좋아하고 나쁜 거 좋아하는데 사람이 점점 변해. 점점 착해지는 거예요. 점점 깨끗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전에는 막 이게 막 오르락 내리락 정신 없었는데 이게 템포가 딱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초장에 잘라야 되겠다 생각하고 말씀 받는 그 자리부터 와서 딱 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이게 어떤 때 생겨나느냐 하면 처음에 막 은혜 받기 시작할 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막 은혜 받으면서 막 성장이 한참 일어나고 있던 어느 지점에서 일어나요. 딱 그때부터 이게 안 들어와요.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마귀가 말씀을 뺏어가는 데는 두 가지 대표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딴 생각이고 둘째는 졸음이에요. 자, 첫째는 딴 생각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자꾸 딴 생각이 떠올라. 이게 뭐냐면 공을 딱 던지는데 밑으로 딱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 되는데 딴 데 봐. 쑥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그때 딴 생각 딱 나요. 싹 돌아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뺏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딴 생각이 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는 방식 중에는 쓰는 것보다 더 나은 방식을 모릅니다. 근데 다 받았을 필요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냥 중요한 키워드. 요거 뭔가 내가 내 마음에 와서 닿았다 그러면 그 단어만 하나, 써도 되는 거예요. 핸드폰에 기록을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첫 번째 대처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제 졸음이 여기에 큰 작용입니다. 졸음. 여러분 피곤해서 잠깐 졸을 수 있어요. 특히 또 감기약 드시고 오면은 졸리잖아요. 그럼 졸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2주, 3주 이상 연속으로 예배에서 졸면 여러분 이거 예사롭게 보시면 안 돼요. 절대 예사롭게 보시면 안 돼요. 요거는 뒤에 마귀가 있을 수 있어요. 안 주시니까 제가 다 말씀드린 거예요. 2주, 3주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여지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럴 때 사실 카페인의 도움을 좀 받는 거예요. 시험 공부할 때 잠은 안 되니까 카페인 음료 마시잖아요. 바카스도 먹고 레드불도 먹고 하식스도 먹고 그러는데 예배도 사실 그래야 돼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와 있는데 우리 주님도 이 자리에 와 계실 수 있지만은 옆에 요게 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카페인 같은 게 너무 부담되시면은 비타민C 같은 거라도 몇 알 한꺼번에 좀 드시고 그렇게 오셔서 그렇게 애를 써야 돼요. 제가 평소에는 카페인 음료 잘 안 마셔요. 근데 카페인 음료 마시는 경우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운전할 때 제가 마시고 또 하나는 제가 불가피하게 지금은 내가 너무 피곤하지만 기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생각이 들면은 그때는 제가 그거 마시고 해요. 여러분 기도가 정신이 또렷해야 강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비몽사몽간에 하는 거는 힘이 약해요. 그리고 졸아버리면 안 된 얘기지만 기도도 별로 은혜 안 돼요. 만약에 조는데도 기도가 뭔가 성과가 있다 하면 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 하면 3시간, 4시간 하면은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하로 기도하면은 졸면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는 딴 생각 조심하는 거, 두 번째는 졸음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공적인 설교를 들으시는 것도 영적인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혼자 성경 읽을 수도 있어요. 물론 거기도 은혜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설교자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전하는 말씀을 듣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옛날부터 이 땅에 세우신 두 가지 영적인 직분이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선지자예요. 그 중에서도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입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넣어두신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 방식이죠. 직접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으시고 꼭 어떤 사람을 부르셔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말씀을 맡기시고 네가 가서 전해라 하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 방식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 선지자의 직무를 누가 이어받았느냐? 설교자가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자의 직무 안에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자로서 평생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들려주시고 싶은 그 메시지를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저 평생의 기도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매일 저는 이제 몇 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받으려고. 여러분 오늘 들려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6절과 17절로 갑니다. 또 이와 같이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기쁨으로 받으나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말씀을 들었을 때 또 한 가지의 케이스는 뿌리가 내리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말씀을 받긴 받았어요. 그것도 16절에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니까 견디질 못해가지고 그냥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흔한 케이스죠. 그렇게 은혜 받은 것 같았는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기도 했어요. 근데 어려움이 오니까 아유 나는 못하겠다. 그러고선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니까 이런 케이스들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은 것 같았는데 뭔가 이게 좀 어려움이 온다 싶으니까 철수 다 짐 싸가지고 가버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때 어떤 삶의 변화를 주게 되면 저항이 생겨납니다. 늘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안에도 저항이 생겨나고 내가 늘 만나던 그 사람을 통해서도 저항이 생겨나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죠. 집을 짓는데 벽 하나 세우고 그만뒀어요. 그러면 안 지은 거야, 안 지은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세웠으면 그 다음에는 이거 세워야 돼요. 힘들죠. 힘드니까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을 져야 그 안에 들어가서 사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환난이나 박해 앞에서 포기를 하게 되는 그 근본적 요인이 뭐냐 하면 17절에 뿌리가 없어 이겁니다. 뿌리가 없다. 자, 씨앗이 떨어졌죠. 싹도 났죠. 근데 뿌리를 못 내렸어요. 뿌리를 못 내리게 된 근본적 요인이 뭐냐? 하하. 이게 돌밭이네. 돌밭이네.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돌밭이어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말씀이라는 씨앗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안에 여전히 생명력이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밭이 문제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실제로 이런 케이스들이 많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경건한 마음에 소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 마음도 돌밭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의 밭이 달라지는 거 그냥 됩니까? 여기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많은 기도예요. 여러분, 많은 기도가 동반되면 그 기도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많은 기도가 동반될 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밭이 달라져요. 밭이 달라집니다. 밭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라도 옛날에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많은 기도를 드려서 내가 이거 밭을 달라지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은혜 받는 게 사람 달라지게 합니다. 은혜 받는 거. 저는 여기에요 어떤 비밀이 있다고 봐요. 사람들은 어떤 지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막 오묘한 거, 신묘한 거, 막 기가 막힌 거 이런 걸 찾는지 모르지만 이 은혜 받는 거는요 너무 단순하고 오히려 누가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가 이게 결정을 하더라고요. 나는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게 내 목표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사람이 생각이 복잡하면 안 되더라고요.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한 가지로 딱 수렴을 해야 되고 오늘의 마지막 팁을 말씀드리면
마음이 막 산란하고 생각이 너무 많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런 때는 항상 통성 기도를 하는 겁니다. 통성 기도. 그때 묵상 기도하면 기도 안 됩니다. 통성 기도 하는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그런 기도도 좋고 또 한편으로는 할 말 없잖아요. 그 우리 한국 교회의 그 전통적인 기도 있죠. 주여, 주여, 주여. 입을 뒤집어 쓰고 혼자 핸드폰에다 반에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생각이 딱 정리되고 이 통성 기도가 참 좋은 게 이게 제자리를 찾아가게 만들어요. 이 사람 마음속에 막 온갖 상상, 생각, 욕망 이게 막 날뛰거든요. 그게 막 위험수위를 막 넘나들거든요. 근데 통성 기도를 한참 하잖아요. 그냥 딴소리 필요 없어요. 그냥 주여만 계속 해도 이게 딱 내려가요. 딱 가서 제자리 가서 딱 붙어요. 사람이 욕심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아예 없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제자리를 딱 찾아가요. 이렇게 커지면 위험한 거거든. 이게 딱 제자리 찾아가요. 요것도 제자리 딱 찾아가요. 딱 제자리 찾아가요. 하나님만 딱 보이는 거예요. 이런 때 안정감이 생기는 거더라고요. 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